오늘은 에스겔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꾸 추가하지 말라, 처음 상태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의 수준을 보려면 그 사람이 누구와 비교되고 있는가,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읽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게 4명의 미국 대통령들을 비교 분석한 책입니다. 링컨, 시어도어 루즈벨트, 또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리고 린든 존슨. 이 왜 이 4사람일까요? 수준이 비슷하니까 그러겠지요. 그러니 서로 이게 비교가 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교되는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저희 청년들을 보면은요, 뭐 축구, 족구, 뭐 이런 얘기들 이제 자기들끼리 하는데 늘 누구랑 비교할까요? 지들끼리 비교합니다. 내가 니보다 낫다. 뭐 형이 니보다 낫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비교합니다. 결국 그 수준이다. 뭐 그 말이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거입니다. 비교 상대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 백성이 지금 누구와 비교되고 있냐면 이방인과 비교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너희 이방인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간의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누구보다 못하다고요? 이방인보다도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의 영적인 수준이 이방인 수준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망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누구와 이렇게 비교해 주시냐면은요, 세리들과 비교해 주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 자신들이 엄청나게 영적으로 구별된 자들이라고 자부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실상 그들의 수준이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과 도찐 개친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게 주님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돌아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수준은 어떠냐라고 하는 게, 우리는 지금 누구와 비교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10년, 20년의 신앙생활을 해도 이게 이제 믿는 초신자들과 비교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도 초신자와 비교되고, 믿음도 초신자와 비교되고, 헌신도 초신자와 비교되고. 여러분, 그게 사실 좀 문제 있는 모습이겠지요. 좀 잘하고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교 대상이 바뀌어야지요. 적어도 지도자들, 또 리더들, 그들과 비교되는 수준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자기 자신 자체가 자기 자신에 대한 비교 대상을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신자 보면서 자신을 비교할 게 아니라, 교회도 안 다니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저 사람보단 착하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도덕적이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적어도 성경의 인물들로 자신을 비교할 줄 알아야죠. 다윗을 대고 비교하고, 모세를 대고 비교하고, 사무엘을 대고 비교하고, 우리가 좀 목표를 그렇게 좀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수준에 이르도록 단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자기 같은 수준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이게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요, 이게 개척교회 목사님들 설교들 이제 요즘에는 다 올리시잖아요. 유튜브로 뭐 저희 동교회 목사님들도 거의 다 올리십니다. 잘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고만고만 하잖아요. 저희가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저는요, 한국의 존경 많은 목사님들, 옥하는 목사님 또 등등의 그런 목사님들 걸 더 많이 듣습니다. 왜 그래요? 내 수준을 좀 올려야지요. 그러니까 그게 맞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될 최고 모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의 비교 대상으로 삼고,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분 앞에 내 믿음을 점검하고, 그분 앞에 내 인격을 점검하고, 그분과 같이 되기를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며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초신자 이방인의 수준이 아니라 누구의 분량에 이르기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 요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도 뭐 이방인과의 비교가 되어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요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란하다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더라고요. 되게 시끄럽더라 그런 얘기더라고요. 되게 시끄럽고 요란하다. 그러니까 말이 되게 많다는 거죠. 말만 되게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속은 없고 말만 많더라. 이게 유다 백성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중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뭐만 많았다? 말만 많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행동은 없고 말만 되게 많더라라고 하는 게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뭐가 많았습니까? 불평이 되게 많았잖아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얼마나 불평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좀 잠잠히 조금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기만 해도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걸 못 기다리고 엄청 불평하고 엄청 원망하고 엄청 핑계대고 엄청 비난하고 엄청 거짓말하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과 되게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창세기 20장을 보았잖아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잘못이 뭐였습니까? 아무도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뭐예요? 혼자 거짓말하고 혼자 속이고 혼자 말 엄청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말만 아껴도요 엄청난 축복을 이렇게 당겨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모이면은요 거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기 성도 욕하는 목회자가 있는 반면에 절대로 본인 성도 욕하지 아니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누가 훨씬 더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할까요? 말 하나만 안 하죠. 자기 성도 욕하는 분들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불평과 원망의 말을 내뱉는 사람은요 정말입니다. 될 일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잠잠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냥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주께 감사합니다. 이런 자들이요 축복받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왜 못 갔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에게 원망의 말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참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대로 잠잠한 가운데 드러냈다라고 한다면 그럴 일이 없었죠. 그런데 잠잠하지 못하고 요란 떨었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말은 줄이고요. 뭐를 늘려야 됩니까? 행동을 늘리고 헌신을 늘리고 기도를 늘리고 찬송을 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 어저께죠. 뭐 진짜 오래간만에 마음에 드는 글이 하나 올라와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박사님이신데 신학 박사님이신데 이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절대로 논쟁하지 마셔요. 특히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요. 이 두 가지 문제 속에 빠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시기입니다. 이 유혹에 굴복하지 않도록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절대 논쟁하지 말고 특히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짧은 글이지만 이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논쟁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더 크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서 입 밖으로 자꾸 불평하고 따지고 원망하면은요, 그 마음이 강해진다는 약해진다는 거예요. 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입니다. 요란함을 제거하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을 굳이 해야 된다면 어떤 말을 하자고요? 기도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찬양의 말을 하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 함부로 이렇게 뭐를 더하지 말자네요. 추가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 11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유다가 망한 또 한 가지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의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더럽혔느냐? 이런 겁니다. 원래 것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성소의 모습에다가 뭘 자꾸 추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미움이 되어지고 가증한 것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신앙에 자꾸 뭐를 추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말씀에 뭐를 추가했어요? 사람의 생각을 추가했어요. 교회의 전통을 추가했어요. 교황의 어떤 그런 견해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니 이상한 교리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엉뚱한 걸 추가했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를 다 한번 보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에 자기 생각을 다 추가한 거예요. 없는 것들을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추가한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사랑한 것들을 추가하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위기와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 가장 좋은 해결책은요, 뭔가를 더하고 추가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의 그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처음 주신 대로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창조받은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믿었을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주신 말씀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개혁이고 그게 회복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내 삶에 추가되고 첨가된 것들을 걷어내는 작업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교회가 처음에 태동되게 되어지는데 그때 주님께서 교회에 처음 주신 것들이 뭐였어요? 그때는 뭐밖에 없었습니까? 기도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찬양, 예배, 전도, 이것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교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지요. 거기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처음 주신 게 무엇이죠? 가장 처음에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게 뭐냐면 부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게 뭐냐면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될 영역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에 집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그 외의 것들은 다소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단순함 속에 정말 강력함이 숨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뭔가를 추가하려 하지 말고 내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더 복된 것들 외에 더해진 것들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시고 그것들을 좀 제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진짜 복이고요. 거기에 강력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좀 줄여도 돼요. 없어도 되는 거고요. 좀 정리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비교 상태를 바꾸라 그랬죠. 최고의 비교 상태 누가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모델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요란하지 말자 그랬죠. 말을 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과 원망은요, 여러분 이거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축복을 미루는 거지 결코 당길 수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순종을 늘리고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예배를 늘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꾸 추가하지 말고 정리하자.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게 온전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 온전한 상태로 돌아가고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의 본질, 가정의 본질, 우리 존재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